새 하늘과 새 땅,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루살렘 중심에 무엇이 있나? 그것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다. 그 생명나무가 한 나무에 12가지씩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이 달마다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생명나무,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 아까도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근데 넉넉하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를 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좋은 것을 다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얼마나 좋은 세상의 그 천국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서 늘 소망하고 살아가고,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은 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이제 거기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대면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소망하고 살아가서 마침내 천국에 이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시록의 결론 부분, 그래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잘 지키고 살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당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제 또 이제 말하는 그 가이드 천사가 이제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여주고 이러더니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이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다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는 믿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게 신실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참된지라, 그러니까 참되다는 것은 알레띠아, 그러니까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것은 참말이니까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다. 이것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 진리를 믿어야지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하다. 왜 그것이 믿을만하냐? 그 말이 나온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인데 그 선지자들이니까 여럿이니까 영들도 여럿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그 제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라는 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런 것인데, 그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영이라고 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 근데 그 말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말하게 한 거. 그러니까 그 근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되 이것은 참말이니까 이거는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3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그냥 비밀스럽게 그냥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다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해놓고 그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들을 친구 삼아서 자기의 뜻을 다 얘기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일어난 일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선지자는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자기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은 저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야단칠도 안 치고 그때 기분이 나쁘면 괜히 꼬트집을 잡아가지고 야단을 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해놓고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해놓고 그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 종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때는 거기 구약에 있던 그 7교회, 그러니까 종이, 그러니까 요한이 쓸 때는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속히 될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말씀, 세상은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요렇게 흘러가다가 요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계시록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5장 5절까지 22장 5절까지를 계시록 1장서부터 다 어떻게 써놨습니다. 요런 시대가 오면 요렇게 오고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런 게 오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온다고 다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될 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를 해놓고 그대로 온다고 우리가 5절까지 해서 전부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히 온다, 이제 얘기해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속히 오는데 속히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도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사람 같이 그렇게 막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시록 1장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시대가 와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것대로 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속히 온다라니까 3일 후에 온다, 또는 한 달 후에 온다, 또는 1년 후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런 시대를 거쳐서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려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1장서부터 여기까지 쭉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6장은 압축 파일이요. 이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오신 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한 장에다 압축을 해서 써놓은 것이 계시록 6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압축 파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안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사람이 온다.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 즉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어떻게 된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핍박의 시대가 오는, 즉 붉은 말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초림서부터 재림 때 사이에까지 쭉 계속돼서 일어날 것을 붉은 말 시대가 올 것이 정말까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근이 일어나는 게 검은 말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근으로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제 그 붉은 말 시대 핍박이 이렇게 오면 이제 기근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서 기근이 그때서부터 딱 끝나고 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기근의 시대가 종말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어떤 거 지금 청황색말. 청황색말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때 일어나서 딱 끝나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시대가 쭉 이어져서 언제까지 가느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는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쭉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불교권이나 또는 이슬람권이나 또는 이제 그 공산권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선교사들이 가서 전하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그런 시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교사의 시대예요. 이 순교사의 시대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종말까지 순교사의 시대가 쭉 이어질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요거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것은 이제 천재지변의 시대가 온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지진으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강풍을 불어오고 하여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또 그것도 천재지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말세까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것을 끝나는 이런 것인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를 압축하려 쫙 써놓은 것이 이것이 계시록 6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6장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우리 이 6장의 개념을 잘 파악해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인 띄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막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막 하늘에 해가 청단같이 되고 달이 막 핏빛을 내고 그다음에 그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막 그 절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까지 막 우두두두 떨어지니까 아이고 여섯째 인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는데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이제 7장에서 14만 4천 명 내가 너희들에게 인칠 때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냐 8장과 9장에서 전반기 대환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요거를 9장, 아니 10장, 11장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아주고, 그 다음에 아직 전반기 대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12장서부터 15장까지가 그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대환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14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15장에서는 대환란에 대한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이거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16장에서는 저 7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이제 적그리도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어미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국에 붙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17장,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는 것이 19장이요. 그래서 혼인잔치하고 왕국을 이루고 막 이런 것이 20장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21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모형을 다 모형도 보여주고 재료가 무엇인가 거기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22장 5절까지 이제 이것이 모두 계시록에 쫙 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서히 가다가 차츰 어떻게 되냐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빨라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확 없어지는 이런 것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그 시대에 맞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책을 봉하지 말고 그냥 펴놔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키는 자가 뭐냐, 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 말씀에 있는 걸 다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지키는 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제 요거를 잘 알아서 내가 그 시대에 맞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그 어릴 때 이제 놀이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나요.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어디까지 왔다. 이제 여기 젊으신 분들은 그 노래를 모르실 거예요, 그치? 우리 때는 이제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뭐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깨에다 사람을 올라타고 무등을 타고, 그때 무등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탄 사람이 앞에 사람 눈을 가리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지금 어디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려면 또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또 이제 앞에 사람은 모르잖아,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위에 사람이 어디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래, 술래가 이렇게 대고 있다가 이제 저쪽에서 와서 여기를 받으면 이기는 그런 우리가 놀이도 했는데, 이렇게 벌써 하나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그 어디까지 왔냐 할 동안에 저쪽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끝까지 오면 이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를 눈을 가리면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하면 내가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이곳 지키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이 그래서 계시록 6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잘 분별하면 이제 이런 것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홍수는 지식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옛날에는 걸어서 가고 이랬지만 그랬다가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금 어떻게 했는데 그거보다 버스를 기다릴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택시를 타고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고 막 이렇게.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 기차도 그냥 빨라진 속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이것이 관건인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흰말 시대. 이제 그건 지나갔죠. 복음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도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그 7가지 그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순교자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산권이나 이런 데 가서 또는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에 죽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의 시대에서 천재지변의 시대로 조금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 근데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그런데 지금 순교자 시대에서 천재지변으로 흘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그 성경의 시대를 봤을 때에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래 이제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는 빨리 7년밖에 안 남았어요.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 재림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언제니까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쭉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그거를 핍박하는 핍박 시대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쭉쭉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시대가 오다가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서 빨리 간다. 왜냐면 7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그 환란은 7년대의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쫙 왔다가 끝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이것이 지키는 자요. 성경의 말씀을 다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그 마지막에 정말 천국에 가는 복. 이거를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마지막 그때를 그러니까 7년 전반기 대환란에서 적그리도에게 절하지 않아야지 되지. 그 적그리도에게 절하면 666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66표를 한번 받으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낙인이 딱 찍혔기 때문에 마귀가 너는 내 새끼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어떻게 뛰도 박도 못하는 게 666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이 성경 계시록이 이것이 내 읽어서 이것이 내가 아주 알아서 이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지만 그 적그리도가 나타나서 표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보면 얼결길에 넘어가는. 왜냐면 자기 자식을 자기 눈앞에서 막 죽이고 또 뭐 사야지 먹고 사는데 표도 안 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잘 알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요거만 이기면 된다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을 알면 안 된다. 계시록은 열면 안 된다. 그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성경 중에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을 잘 알아야지만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헛되게 막 내일 이 종말이 온다고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잘 알아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천국 가는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많이 살아요. 뭐 한 120년 살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사는 거, 불못에 가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것이 제일 큰 복인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뭐 행복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누가 천국 갈 백성인가를 고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 목적인 거요. 이 세상에서 뭐 100년 동안 떵떵거리고 100년 동안도 뭐 어릴 때 공부하느냐고 그렇고 한 40 넘어서부터 한 60까지 한 20년 살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닙니까? 또 60 넘어도 벌써 어떻게 노년이 지르다고 퇴직해라고 막 그래서 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목숨이 닿으면 죽는 이런 세상 거기에 목매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여기서 받은 멸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 시간.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들이 노래를 할 때 거룩하다 정말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할 때 그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로 연기와 존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자기 멸류관을 다 내놓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 천국에서 예배의 모형. 거기서는 땀 흘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이 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계시록을 알아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땅에 너무 목매어 살지 말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땅에 살 때는 또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왜? 먹고 살고 애들도 가르치고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지. 또 그 하늘만 바라보고 천국만 갈 거 생각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일하는 거냐 이렇게 있으면 또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세상 삶을 열심히 육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8절과 9절은 요것은 진짜 요거는 여기에 써져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하기가 다음을 이해하기가 힘들게 써져 있습니다. 이걸 빼고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기가 되는데 8절 9절을 이제 이렇게 요한이가 그거를 알고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천사가 나한테 경배할 것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이런 것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한이가 벌써 먼저 번에도 한번 경배를 하려고 했었어. 그때도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거를 보고 나도 모르는 걸 다 가르쳐주면 그 사람을 경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근데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게 마귀였으면 아마 경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니까 경배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우리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가야 되는지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그 말세 종말에 대한 것으로 자꾸 사람을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